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성모여행사 투어 컨덕터 김한드레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 발현 1편에 이어서 1917년 파티마의 새 어린이 루치아 산토스와 사촌인 히아친타 마르토 또 프란치스코 마르토에게 묵주기도에 모이신 성모님의 발현과 메시지를 찾아서 순례를 떠나가 보겠습니다. 1편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새 어린이들에게 천사는 1916년 봄, 여름, 가을 세 차례에 걸쳐서 발현하였고요. 그 다음 해인 1917년 5월 13일에 성모 마리아가 파티마에서 발현하셨는데, 이날 성모 마리아께서는 아이들에게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매달 13일 같은 시간에 평화의 분지라고 일컫는 코바다 이리아로 나오라고 하셨는데요. 이때의 정세를 살펴보면은 제1차 세계대전이 절정에 달해 있었던 때이라서 정세는 절망적이라고 할 만큼 어려웠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전쟁에 휘말려 있었고 3년이나 계속되는 전쟁으로 교회와 전 세계가 큰 고통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1917년 10월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국제 정세는 더 긴장된 모습으로 접어들었을 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포르투갈의 레이리아 교구의 작은 마을인 파티마의 주민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소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요. 협곡으로 둘러싸인 고산지대의 마을의 특성상 외부와의 접촉이 적었기 때문에 당시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있었던 불신앙의 풍조도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영세한 소농민들이었지만은 신앙심이 두터워서 가정에서 매일 모여 묵주기도를 바쳤을 뿐만 아니라 그를 모르는 아이들도 묵주기도를 바치고 또 그 신비를 묵상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마을에 살고 있는 3명의 어린이들에게 성모 마리아가 찾아오셨습니다. 1917년 5월 13일 정오경에 3명의 어린이들은 코바다 이리아 비탈길에서 놀고 있다가 갑자기 번개와 같은 섬광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집으로 가려고 비탈길을 내려올 때 또다시 한번 번개가 번쩍였는데, 그 순간 그들은 자신들 앞에 있는 작은 떡갈나무 위에 흰옷을 입은 아름다운 부인이 서 있는 것을 봅니다. 놀란 루치아가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부인은 하늘에서 왔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에게 6개월 동안 매달 13일 같은 시간에 이곳으로 나오라고 하시면서 전쟁이 끝나고 세상에 평화가 오도록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6월 13일 두 번째 발현이 있었을 때 성모 마리아는 루치아에게 5월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묵주기도를 바치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 성심에 대한 신심을 세우기를 원하고 계신다. 내 성심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나는 구원을 약속한다. 그 영혼들은 내가 하느님의 옥좌 앞에 바쳐드리는 아름다운 꽃처럼 사랑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시에 둘러싸여 찔리고 있는 심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죄로 상처 입고 보상을 원하는 티 없으신 마리아의 성심이었습니다. 7월 13일 세 번째 발현이 있었는데 성모 마리아는 이날도 전쟁이 끝나고 세상에 평화가 오도록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 너희 자신을 희생으로 바쳐라 라고 하시면서 희생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성모님은 지옥의 환시를 보여준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불쌍한 죄인들이 가는 지옥을 보았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티 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이 세상에 세우시고자 하신다.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실천하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될 것이요 세상에는 평화가 올 것이다. 그리고 전쟁도 곧 끝날 것이다.
성모님께서는 그 재앙을 막기 위해서 당신의 성심에 러시아를 봉헌하고 초토요일마다 보석의 영성제를 할 것을 부탁하러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당신의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이날 구원을 비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묵주기도를 할 때 매신비가 끝난 후에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발현은 8월 19일에 있었는데요. 성모님께서는 이날도 역시 매일 계속해서 묵주기도를 바칠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슬픈 표정으로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많이 희생하여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이 많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월 13일에 다섯 번째 발현이 있을 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발현지에 모여 있었는데요. 성모님께서는 이날도 전쟁이 끝나도록 묵주기도를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현은 10월 13일에 있었는데 이날은 모든 사람들이 믿도록 기적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한 날이었는데요. 장대 같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사납게 휘몰아치는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약 7만 명이나 되는 군중이 그곳에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이날 성모님은 자신을 묵주기도에 모으라고 알려주셨고 당신을 공경하는 뜻으로 그 자리에 성당을 짓고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입은 하느님의 마음을 더 이상 상해드려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분의 마음을 상해드린 것을 보상하고 죄의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팔과 손을 펴시어서 태양을 향하셨는데 성모님에게서 나오는 빛이 태양에 투영되었던 것입니다. 루치아가 내적 충동으로 태양을 보라고 외치자 먹구름이 흩어지면서 은빛 원망 같은 모양으로 태양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매우 밝고 빛났지만은 눈부시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회전하면서 노랑, 빨강, 초록, 파랑, 보라색의 밝은 빛을 사방으로 발산하였습니다. 군중들은 넋을 잃고 하늘만 쳐다보았는데 갑자기 태양이 사라지는 듯 하더니 번개불처럼 빠르게 땅으로 돌진하였습니다. 순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진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저희를 구하소서, 성모님 저희를 구하소서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를 하였다고 합니다. 지구가 부서진다고 여긴 그 순간 태양은 멈추었다가 하늘로 올라가 제자리에 섰습니다. 폭풍으로 흠뻑 젖었던 옷과 진흙탕이었던 땅은 완전히 말라 있었고 성모 마리아는 무한한 창공으로 몸을 감추셨고요. 태양 옆에는 성가정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새 어린이는 십자성어를 보면서 세상을 축복해주는 아기 예수님과 성요셉 그리고 흰옷에 푸른 망토를 걸친 성모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조금 후에 그 광경은 사라지고 다시 예수님의 통고와 성모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축복한 후 사라지셨고 성모 마리아는 까르멜산의 성모님으로 한 번 더 나타나셨습니다. 이러한 당시에 파티마의 상황이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그 자료들을 한번 보시죠. 성모님께서는 7월 발현 때에 말한 대로 다시 오셨습니다. 루치아가 도로테아 수녀원에 있던 1925년 12월 10일에 성모님께서는 아기 예수님과 함께 오셔서 은혜를 모르는 인류가 모욕과 망언으로 당신의 심장을 찌르고 있다고 하시면서 연이어지는 5번의 첫 토요일에 내 성심을 거스른 죄를 보상하기 위한 지향으로 고백성사를 받고 영성체를 하고 또 묵주기도 5단과 15분 동안 묵주기도의 15가지 신비를 묵상하는 자에게는 죽음의 순간을 맞을 때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은총으로 돕겠다고 말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1929년에 루시아는 성삼위의 신비를 목격하였는데, 이때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이 러시아를 당신의 성심에 봉헌할 것을 요구하는 때가 왔다고 말하였고, 당신의 성심을 거스른 죄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셨습니다. 바렌 목격자인 프란치스코와 히아친타는 각각 1919년 4월 4일과 1920년 2월 20일에 세상을 떠나 하느님의 품 안에 안겼고요. 파티마를 세 번째로 방문하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서 2000년 5월 13일에 시복이 되셨습니다. 이 시복식에서는 성모님께서 7월 발현에서 말씀하신 파티마의 제3의 비밀이 공개되었습니다. 루치아는 1941년 주교님의 지시로 작성된 발현 보고서에서 두 가지 비밀을 공개하였는데, 첫째 비밀은 지옥에 대한 환시였고요. 둘째 비밀은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밀은 회개하라는 내용과 교황의 교회에 대한 대시련의 예고로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날 새 어린이는 성모 마리아의 오른쪽 위에 천사가 불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칼은 세상을 불을 지르려고 한 듯이 화염을 품고 있었는데, 성모 마리아의 오른손에서 나오는 광채가 닿자 화염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지구를 가리키며 회개하라고 3번 외쳤습니다. 또 새 어린이는 흰옷을 입은 교황님으로 보이는 분을 보았습니다. 다른 주교님들, 사제들, 남녀 수도자들이 함께 통나무 십자가가 있는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고통으로 괴로워하면서 죽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폐허가 된 도시를 지나서 산 꼭대기에 도착해서 십자가 발치에 무릎을 꿇은 교황님은 한 무리의 군인들에 의해서 살해되었고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천사가 순교자들의 피를 병에 모아서 하느님께 이르는 길을 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파티마의 발현으로 말미암아 교황 요한 23세께서는 1962년 파티마의 성모를 공경하면서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을 10월 7일로 제정하셨고, 교황 바오로 6세께서는 1964년 제2차 바티칸 공회 회기 중에 교황 비오 12세가 행한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께의 봉헌을 갱신하고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로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1982년 모든 주교님들과 함께 러시아와 전 인류를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께 봉헌하셨고, 1984년과 2000년 대희년에 파티마의 성모상을 로마의 베드로 광장에 모시고 세계 모든 주교님들과 함께 전 인류와 러시아를 성모님께 다시 봉헌하셨습니다. 그리고 파티마에서 오는 빛을 우리 안에 받아들입시다. 마리아의 인도를 따릅시다.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해주는 길입니다. 라고 하면서 파티마 발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이들의 비율이 점점 더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인간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신적 중재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모님의 메시지는 1917년에 세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모님의 메시지 중 많은 부분은 오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우리에게 더 절실히 요구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곳 파티마의 순례를 마치고 다음 편에서는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나의 메주고리에를 찾아서 5편으로 나누어서 순례를 떠나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성모여행사 투어 컨덕터 김한드레아였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